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11월이 되면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많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관악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걸어 다녔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마을버스비가 400원이었는데 그 4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늘 걸어 다녔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걷기를 참 싫어했는데 혼자 쓸쓸히 고독을 씹으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차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걸어 다녔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18년간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실패도 했지만 그 실패도 감사하고, 특별히 성공을 거둔 것은 없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나를 욕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감사해요. 남아있는 사람 더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것이 없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미안하지만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속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세워진 교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출발점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교회는요, 그 사람의 동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자교회 오기 전에 마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고향은 부산이지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해 마산 무당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교방동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29살에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안양 평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요, 마산에서 힘이 들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또 마산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는 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요, 이상하게 내 나이 40대면 수도권에 가서 꼭 개척을 해보고 싶다, 이게 오랫동안 내 마음에 있었어요. 내 나이 40이 되면 수도권에 가서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자, 그러는 가운데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사람이 몇 명 모여 있는데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필요하다. 참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 목사한테 소개하기가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말을 해본다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나이 40대면 수도권에 가서 개척을 한번 해봐야지. 그때가 딱 40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개척한 곳이 이곳이에요. 처음에는 이천에서 개척을 시작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람이 그 교회를
주관하고 주인이 됩니다. 제사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상 최고의 교회이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 최고의 교회이냐? 사도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보았던 사도들,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최고의 교회죠. 그런가 하면요, 이 사도들 외에 그 당시에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도요,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교회죠.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최초로 뜨겁게 역사 체험했던 그 주인공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교회이죠. 지구상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 13장을 읽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서대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보통 환란을 받으면 다 흩어지고 뭐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을 피해서, 그죠? 고향을 떠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못 말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핍박과 환란이 그렇게 몰아쳐도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러한 시대에 또다시 도망 나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도망 나와서 조용히 숨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입니까? 그럼 우리 제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제사교회는 2001년 11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산에서 목회하던 제가 사표를 던져버리고 올라왔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 더 세운다면 내가 수고해도 상관없고 내가 고생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나는 주의 종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말하면 나는 못 알아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야 돼요. 또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죽을래? 죽자. 살래? 살자. 갈래? 가자. 이게 되어져야 뭐 분명한 노선이 정해지지. 뭐 삶은 어떻게 살면, 죽으면 어떻게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거 복잡하게 하면요, 가면 뭐 개척하면 또 어려운데, 뭐 아들 둘이 있는데 사례비는 어떻게 받고, 아이고 끔찍해, 이러면 못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 더 세우러 가자. 내 사명은 교회 세우는 거다. 뭐 나머지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사실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굶어 죽을까 싶었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잠이 안 와서 그냥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막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에요. 윤목사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경 말씀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새벽 2시 됐어. 잠이 어딨습니까? 지금 모든 거 다 버리고 수도권을 가야 되는데요.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 듣고 가자. 그러지 해서 그냥 간단한 생각 올라온 거예요. 그냥 복잡할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정말로 성경의 유일성, 성경 한 권을 강조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조금씩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 속에 복음이 있고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하시사 성경만 외치는 교회로,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조금씩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어지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이거 하자고 할 때 반대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분들이 그래 맞다. 성경 읽어야 돼. 그 처음에는 성경 안 읽다가 가면 갈수록 성경 안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안 읽으면. 그러니까 다 이제 성경 읽는 교인들로요. 그래서 지금 응답받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출발이 다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 달랐고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달랐고 제자 교회의 출발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우리 제자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특별한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죠?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지는 못해요.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이런 핑계 되고 저런 핑계 되고 다 떠납니다. 그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라. 답답하지만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신앙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떠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에 나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그 시간표에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언약을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안양으로 개척하러 올 때보다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더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냐면 정말 교회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성경, 교회가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성경, 이 성경을 완전히 우리는 최우선에 두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할 때 품은 마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회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이 축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성경적인 성경 강조하는 교회, 솔직히 말했어요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 만나기 힘듭니다. 성경만 설교하는 교회 만나기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온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 이게요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편하게는 마산서 목회할 때가 편했어요. 정말로 훨씬 편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교회 목회가 불편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산서 목회할 때는요 뭐라 할까요? 아마도 고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편안함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개척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차가 뭐였냐면 그 레간자였거든요. 18년 전에. 그때 레간자 타고 다니면 그래도 괜찮은 차였어요. 나이도 젊은데. 다 올라와가지고요. 이제 범계 사거리지 않습니까? 그 범계 뭡니까? 아울렛 앞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야, 정신없더라고요. 이게 뭐, 새로운 도시에 와가지고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또 보니까 막 사람도 많고 기다린다는데 뭐 어디서 기다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뭐 밤에 올라와가지고 아파트는 구해놨지만은 짐이 안 올라와가지고 이 근방에서 호텔을 찾는데 뭐 호텔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제 막 헤매다가 이마트 가가지고 담요 사가지고 그날 저녁에 짐이 없는 아파트에서 누워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는 11월 달에 안 좋아, 나는. 그 찬바람 불면 걸어 다녔던 생각 나고, 못 찾아가 헤맸던 생각하고, 그죠? 돈 꼴랑 400원 아끼기 위해서 20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11월 달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이번 주만 갔다 오면 12월이기 때문에. 소망이 솟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마산 평강교회에서 심호할 때는 마음은 편했지만, 마산 평강교회보다 우리 제자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제가 편했어요. 마산 평강교회가. 훨씬 이런 말하면 우리 교인들 시험에 들려나 경제적으로도 편했어요. 왜냐하면 마산 평강교회 때요 보너스만 500% 줬어요. 그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너스 몇 프로 줄까요? 안 줘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500%를 보너스를 줬어요. 그러냐 2달 지나면 왕창 주고 3달 지나면 왕창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죠. 그리고 또 마산은요 돈 쓸 데가 없어요. 그 산인데 돈 쓸 데 있겠어요. 그런데 마산 평강교회가 좀 더 성경적인 교회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목회할 때 그거 말합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냐? 지금 우리 제자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자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인 교회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빚어가고 있다. 빚어가고 있다. 저는 그건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변화시키셨다. 많은 것을 버리게 했고 많은 것을 그냥 포기하게 했고 좀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은혜 속으로 성경 속으로 나를 집어넣었었다. 물론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관점에서는 메시지를 내가 많이 안 전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딱 앞에 선다면 저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근데 나는 감사한 거예요,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령 임하고 했죠. 그러다 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13장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제사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축복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온 성도들은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되느냐? 예배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마가다라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눈앞에 두고도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가면요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교회 다니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신앙이 성경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걸 목사들이 몰라요.
이걸 성도들이 몰라요. 성경이 없는 신앙,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겠어요? 성경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겠어요? 능력 받아라, 아멘. 그래야 능력 받아집니까? 안 받아줘요, 여러분. 성경이 내 안에 역사해야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다 무너져버려요. 한때는 잘 믿어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20년은 잘 믿어. 다 무너져요. 30년은 잘 믿을 수 있어요. 다 무너진다고.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교회 떠난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배워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귀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읽어도 귀신 떠나가요. 이걸 모르거든. 그런데 귀신한테 시달리니까요. 귀신한테 눌려서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안 읽으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좀 저 말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겠어요? 떠나가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중심이고 어떤 메시지가 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간다니까요. 능력도 없는데, 성경도 몰라,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흉내낸다고 해서, 빌려온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빌려오는 게 내 겁니까? 내 것이라 내 거지. 예수님이 이름을 빌려와서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가지.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생명이 없어.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은 뭐랍니까? 내가 진짜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하잖아요. 그걸 덮쳐버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 읽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과 함께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제발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말이 들려져야 돼요. 왜 성경 읽으라는지, 왜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기도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제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교회를 더욱더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시간 기도에 안 모이는 겁니까? 도대체 한 시간 기도에 여러분 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한 시간 기도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시간만 되면 모이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주여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미래 내 후대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부르짖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을까 말까 하는데 한 시간 기도에 그냥 코빼기도 안 보여. 그냥 뭐가 그래 바쁜지. 피곤하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여러분이 저만큼 피곤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피곤하시겠죠. 더 피곤하시겠죠. 저는 정말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어요. 여러분 메시지 한두 시간 하기, 한 시간 하기 위해서 10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10시간을. 10시간 투자. 제가 금요일에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금요일 오후까지 계속 메시지 준비하다가 대구 내려갔습니다. 그 한 시간 메시지 하기 위해서요. 그거 끝나고 10시 넘어서 호텔 들어가가지고 아침 일찍 성경 읽고 10시, 9시 반부터 8시까지 강의했어요. 8시 반까지 강의했어요. 어제 집에 오니까 10시 반 됐더라고요. 10시 반. 오늘 아침부터 아동부 설교했잖아요. 나는 아동부 설교가 너무 좋아해, 나는. 진짜로요. 담임 목사가 아동부 설교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아마. 조그만 개척교회 빼놓고는. 나 너무 좋아. 이 복음이 뭐냐? 이걸 딱 설명해 주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캄보디아 갔다 오면 또 놉니까? 바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노예 장로 임지식 설교를 가야 돼요. 그거 끝나면 놉니까?
바로 우리 교회 자체 집회입니다. 그거 끝나면 뭡니까? 수요일에 또 기말고사 시험 치러 학교 가야 돼요. 틈만 되면 한 시간 기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아남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 기도에 모이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와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저는 여기 캄보디아 가는 날이 행복해요. 캄보디아 갈 때 되면 막 힘이 막 나요. 왜? 또 그들에 가서 그 캄보디아 그 목사님들을 세워놓고 또 모시고, 이번에는 모시 오경 다 강의하고 올라가래요. 그 강의는 모시 오경의 총 6 강의를 내가 준비해서 가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딱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 예수님과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왜 우리가 성경만 말해야 되느냐? 쓸데없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방언 가르치는 집회 가지 마라! 나는 정말 오늘 좀 욕 좀 해야 되겠다 진짜. 미친놈들이 왜 자꾸 돌아다녀 그냥 가만히 있지. 방언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돌아다녀 가만히 좀 있지. 제가 참 과적 안 할래도요, 과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가르칠 시간도 없는데 성경만 해도 되는데 방언을 가르치고 앉아서 따따따따 저따따따 했고, 이런 거는 가르치고 돌아다니는 목사들이 그 미친놈들이지 뭐 제정신 든 놈들입니까 이게요. 그 욕을 얻어먹을 놈들, 욕을 시근해서 욕을 얻어먹도 만들어야 돼요 그거요. 그래 정신 차리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번 11월 때는 캄보디아 안 가려고 했거든. 너무 바쁘고 일정이 많아서. 그런데 불안해. 내가 몇 개월만 한 번씩 안 가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흔들려 갈지, 미혹당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계속 가서 계속 메시지 전해주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이분들이 흔들리면서 사실 모여있지. 내가 막 6개월만 한 번 가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에 왜 다른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떠나니까 바로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니까 바로 뭐 유대주의자 들어가지고 다른 복음 전해보잖아요. 내가 그런 거 생각하다, 야, 이번에 정말 인도 잘 받았다. 이번에 12월 달에 못 가면 내년 2월 달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늦잖아요. 한 5개월의 공백이 있잖아요. 이번에 가면 이제 뭐 12월 1월 1일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요. 이렇게 자꾸 다녀야 되지. 안 다니면 또 한국에 어떤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메시지 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참, 그래서 나는 캄보디아 그 캄퐁도 목회자들 감사한 건요, 제가 딱 가서 냉정히 내가 말했을 때 이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캄보디아어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우리 그때 교인들 다 있었잖아요. 그죠? 맞다고. 정말 목사는 성경 가르쳐야 된다고.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더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것,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해.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성령 충만 받을 시간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체 집회에 내가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목사인 저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요즘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메시지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던 것처럼 종도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게 하시고,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종도 성령 충만하여 메시지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중직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안주지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중직자, 성령 충만한 집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중직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 체질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전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요즘요, 솔직히요, 불안한 교인들이 많아요. 어디에? 우리 교회에. 목사가 보기 너무 불안해. 내가 참 누구인지라고 말하지는 그렇지만 아주 불안해. 타이타닉호가 서서히 가라앉아서 파손된 것처럼 자기 신앙이 지금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안에 지금 가라앉기를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해. 나는 그래도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 앞주에는 못 갔지만 지난주에는 갔다 왔으니까 괜찮아. 설마 내가 뭐 망하기는 하겠어? 머리로 드는 게 있어. 나는 안 망해. 망할 짓을 골라 하면서도 나는 안 망해. 헛소리 하다가 설마 타이타닉호가 이 어마어마한 배가 가라앉겠어? 하다가 다 강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성경 조금 읽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형편없다는 걸 눈치채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좀 더 간절해져야 되겠다.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교회 중심적으로 가야 되겠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것도 눈치 못 채고 설마 내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버림받겠어? 결론으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세요. 저는 또다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예배가 성령 충만의 길이라면, 비밀이라면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경 읽기가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면 생명 걸고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와 전도, 선교가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면 생명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대충 조금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전도와 선교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되었다는 말은 예배가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습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예배. 예배 시간이구나, 가는 거예요. 안 좋은 말로 하면요, 중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가 중독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독되어져야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말고 예배 중독에 빠져야 돼요. 성경 읽기 중독에 빠져야 돼요. 기도 중독에 빠져야 돼요. 예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중독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도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사람 한볼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신 그날 때 들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돈에 미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돈에 종노를 하지 말고.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줄 압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 펑펑 쓰는 줄 여러분은 돈 없어서 못 쓰죠? 돈 많은 사람은요, 돈 모은다고 못 써요. 똑같아요, 못 쓰는 거는. 똑같아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모은다고 못 쓰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 못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자들의 어떤 책들을 보면요, 나 부자들 돈 많이 쓸 줄 알았어요. 부자들도요, 걸어 다녀요. 나는 차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지만, 그 사람들은요, 걸어 다녀요. 왜? 건강을 하기 위해서. 돈 아끼기 위해서. 똑같더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모은다고 못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똑같더라니까.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가 바로 선다면, 교회가 바로 선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선다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그것으로서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존귀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 교회를 기억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허물어지지 말게 하시고 가라앉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예수쟁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전도와 선교에 성공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